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올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연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기도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전 시간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오늘 경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더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을 여기 모든 성도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이 정말로 비방받으면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편한 대로, 그들의 의대로, 자신의 의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제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섬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신실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소망에 그 믿음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가 말씀을 전달할 때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많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도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죠.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빨리 차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나기 또 지친 끝날 때 지친 마음으로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에 정말 힘든 여름에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죠. 추운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추수를 앞둔 산모는 빨리 태 속의 아기를 만나볼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군에 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소풍을 앞둔 아이들은 전날 밤 기대감을 잠을 설치면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간절하고도 더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씀 성경이 솔로몬의 노래이죠. 술렘 여인과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역시 왕을 기다리는 술렘 여인의 독백으로 끝나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8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서두르소서 속히 오십시오 라는 뜻이 그게 마지막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무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거듭난 경험이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썩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이 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안에는 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아직도 무엇인가 기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여기와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어느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는 복된 소망이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침에 눈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잠깐 동안 눈을 붙이고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늘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시편 101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라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그 한 토시 틀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면 여러분은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이 오지에서 여러분 남한테 욕을 얻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신실한 섬김이 없고 이젠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고통도 슬픔도 땀도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할 것이죠. 그렇죠? 하루도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창피하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구속받았습니다.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입은 몸 같은 또 같은 몸으로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800만, 4,900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53%가 약 반 이상이 2,500만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67%가 왜 종교를 갖고 있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그 중에 7.8%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7.8%면 약 360만, 70만인데 그 중에 개신교가 22.7%라고 한다면 4,800만 중에 내가 영원한 삶을 갖고 구원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 세 가지의 동시에 응답에 만족하는 것은 약 80만 명. 자, 우리나라 인구의 80만 명이 내가 영원한 삶을 얻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선택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방언을 받아야만이 무엇을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800만 중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800만 중에 모두 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800만 중에 구원받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라고 합니다. 800만 중에 10%면 80만 아니 80만 명 중에 8만 명이죠. 정말 그날이 오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140년이 사상 유례없는 기독교 양적 성장과 맞맞춰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추려 보면은 결국은 군의 영원한 보장까지인 10%만 잡아도 8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믿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초림 사건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보십시오. 성경 여러분 지금 시간 어디를 펼쳐봐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한 장 거쳐서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은 매 장마다 있습니다. 그 말은 800개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500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800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매 3구절마다 주님의 오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 사건이에요. 구약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에요. 구약의 주제가.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교리서죠. 주님의 초림. 그럼 초림과 재림이 하나가 되었으면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서 몇 가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다니엘서를 했지만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을 저는 본문으로 봤습니다. 본문은 저는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권면했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주님의 재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 김진성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에게 계시록은 닫혀진 책일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서 한국교회에게서는 금서입니다. 금서. 그건 함부로 보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주워도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제도공인 교회 다닐 때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는 거의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기에 관한 책도 못 읽어봤고 거의 금서 쪽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영적인 이 GPS로 딱 했을 때 여러분의 이치, 영적인 이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우리 뒤에는 교회 시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저는 일단은 16절부터 봤지만 설교는 7절부터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22장 1절부터 먼저 5절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5절까지가 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여기서 끝나요. 모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그들이 통치하리라. 다니엘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다니엘서 7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려고 영원하고 영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는요, 이 생에서 70, 80년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시적인 7, 80년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논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큰 아주 기다란 선은 점과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점 하나로 볼 때 이것이 나중에 선이 될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이 주님과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죠? 근데 대답이 없으세요. 예, 안 믿겨져요. 저도 안 믿겨져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으셔야 합니다.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께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쓰실 때 편지를 착 써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요즘 편지 잘 안 쓰죠? 뭐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해도 편지 이상의 내용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요새 편지 쓰는 거 참 고전적이죠. 때로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손글씨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감을 했어요. 2014년 10월 19일 아무개 딱 이럽니다. 그런데 써야 할 내용을 깜빡 못 적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날 그때 꼭 만나자. 어디서 잊지 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그때 추신을 쓰죠. 예. 추신을 적든지 PS 딱 해서 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추신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6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추신이에요. 성경의 연대기가 이미 5절에서 끝나버렸어요. 이미 영원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이어진 거예요. 태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16절부터 21절 그와 아울러서 7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추신인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여러분 다니엘이라 있는 다니엘은 마태복음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를 공부하는 성민의 지역교회는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사도행전도 공부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창세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시 이사야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여기 있죠. 그의 정부와 화평하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확고하게 저 마음의 자리가 잡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반드시 실행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 다시 한번 하고 싶어도 여러분 생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국을 다윗의 보좌에게 다 이미 위임하신 것이죠.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그 아래 이스라엘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흠정역에서, 서달석 성경 전서에서, 박만수의 권위역에서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를 용어가 틀린데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글 팀딩 성경에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 올바로 이렇게 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번역할 수 있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송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한테 이 러크만 주석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한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당신의 주석서를 가지고 우리 한글 팀딩성에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완벽하게 이루었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향상된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기여한 거다 이죠. 만약에 한글 팀딩성이 엉터리 성경이고 변개되었고 더군다나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텍스트 리터스가 TR이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나왔고 킹제임스 바이블이 TR로 같이 완벽한 호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대등하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되고 그걸 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벌써 입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주석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바르게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흠정된 성경으로는 러크만 주석서를 해석을 못해요. 번역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업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서로 지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국을 이해하면 그게 특별히 왕국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왕국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체 왕국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왕국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죠. 이스라엘은 천국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시대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시대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은 이제 잠시 이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는 시대는 이 시대 외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 올라가 나오면 환란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주님 같은 몸으로 표모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성경은 한 장을 잘 보시면 어떤 용어가 2번 이상, 더군다나 3번 이상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보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아, 12절 보십시오. 제가 아래를 봤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위에 7절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자,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의 목적이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너라. 주님은 다급하시기 때문에 빨리 주님은 내려오시라. 속히 내려오시라. 속히란 말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말을 지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행한다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인재로부터 떠나 영원할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리라. 자신의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주님의 재림이 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징조를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들의 다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고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유엔입니다. 21세기 바벨탑 그룹이 유엔이죠. 유엔도 유유도 제가 세계 많은 기구들 다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특히 유엔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토로 인구를 증가를 억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태계 파괴를 또 멸종 위기에서 구출하고 화학무기, 그다음에 핵무기, 전쟁과 빌공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유엔이 생겼다고 하지만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이 개입해서 평화를 이룬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내놓은 유엔의 결의안이 179개나 된다고 합니다. 179개 중에 모슬렘 편을 든 것이 120개나 되고 이스라엘 편을 든 것이 59개인데 아직까지 모든 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유엔 관계자들 모든 유엔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해법 없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유엔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했고 최근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인정한 거 다름없어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나라 나온 거 아십니까? 그들이 국기를 흔들고 와서 이번 메달 하나 따갔어요. 세계 여러 나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곳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어떤 나라도 어떤 약속도 땅도 허락하지 않는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삐집고 들어와서 아라파트 이후에 있는 세대들이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나라를 세웠다고 이거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주권국가 된 이래 50번이 넘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테러와 납치, 암살, 자폭 한 번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건 항상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공격했을 뿐이에요. 하마스는 항상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이스라엘은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대를 맞으면 100대를 때리는 것이죠. 조용하다 싶으면 또 이스라엘 향해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말로 받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시선을 받았고 동정과 여론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팔레스타인 나라예요. 유엔이 여기서 지대한 공을 세웠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유엔이라든지 모든 기관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한다면 오늘의 마지막 기도와 외침,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7장 이후, 그 다음 12장 이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1절 잠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을 주는 게 하신가?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8절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어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연한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나도 선지자들은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너와 같은 동료 종이라 했습니다. 아마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란 말씀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다니엘이 아닌가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럭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한때 사람들에게 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 그는 총리가 됐을 때 그렇게 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책망을 받았겠죠. 그러나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순종이고 순종 드렸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최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의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의 영광을 드리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 주일에 주의 첫날에 경배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잘 꼴로 먹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에 직접적으로 다가가 계십니다. 교회에서 정한 예배 그 모임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내 최상의 순종이고 가장 중요한 나의 순간이다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에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에 더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약속 때문에 아파서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제쳐놓고 경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한번 빠져봤자 뭐 이보단 빠져봤지 뭐 다음에 잘 드리면 됐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성령님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몸이 우리의 더러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함에 그대로 있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 입구의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솟게 하며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을 깨끗게 할 수 있고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의지를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의지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다음 어떤 성도들입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반드시 주님의 상주심과 주님께서 평가해 주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말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은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15절까지 했습니다. 16절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는 이 12절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상급들, 금은 보석들 모두 다 여러분 하나 성도들의 의로 싱가포르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성금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마 등급이 다를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3개의 면류관, 어떤 성도는 1개의 면류관, 어떤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것을 내고 저걸 써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 축복하시는데 어떤 성도는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머지 이 일생에 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여러분의 기회를 여러분 제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린다면 당연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죠.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 직무를 우리가 신실하게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앞에 가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늘 어정쩡하게 주님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말이라도 믿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반드시 밝혀진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은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 하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지만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잘 타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이미 열매가 없이 다 잘 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도를 하였다면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신중히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이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해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됐나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저에게 못 보내주는 서울의 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되나 보자. 근데 몇 달이잖아요. 6개월이 넘어도 계속 아침마다 정각 8시에 정확한 8시 전후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자신이 묵상한 걸 저에게 보내주는가 봐요. 언젠간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만났어요. 고맙다고. 늘 저에게 양식을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매일의 양식을 누군가부터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냐. 어디서 이렇게 긁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문자로 탁탁 찍어가지고 보낸대요. 얼마나 정성이. 다른 기도 아니고 저한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맙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나 그런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상급이 되냐 안 되냐는 현재 그 일이 옳고 합당하다면 그걸 계속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반짝, 1년 반짝 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충무산업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5년 됐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 한 1년, 2년 하면 그만두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도 안 받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5년 동안에 원장이 3번 바뀌었어요. 이 지금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남자 간호사도 바뀌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 이름으로 들어간 그 이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무엇을 인다면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해버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싱거운 사람이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려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지막 3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 날을 열망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열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16절 이후부터 16절이겠죠? 10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드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런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자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연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마지막 기도는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고대하고 열망하는 건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강건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생기진 않아요. 좀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아무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은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면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자다.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시게 하셨죠? 예, 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금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열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이제 희열로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혹시 주님 안에서 먼저 간다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겠죠. 부활의 기쁨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정든 세상이 아니라 이 썩어가고 가라앉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일시에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성도가 주님께 끌어올려 갈 것입니다. 무덤을 뚫고 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 성단을 지나서 저 유리 3층 둘째 잔을 셋째 잔을 사이에 유리바다를 뚫어서 주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그 안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셋째 잔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암흑시대에만 6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는 파기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너무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대사기극일 거예요. 6,000년 동안 사기극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사기를 펼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은 엄청난 사기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반드시 오신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는 고백대로 여러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날 준비를 이제 오늘 저녁 오실 것처럼 내일 아침 오실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미 초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세 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에게 더 관심사이죠.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주님은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 살면 우리는 걱정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여러분의 신랑 되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올라갔어요.
잠들었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올라간다면 우리도 부활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보다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세천으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24살에 자동사고로 요절한 할리우드 제임스 딘, 오래전 영화배우지. 그가 늘 할 말이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처럼 살아라. 오늘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늘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사면 됩니다. 그는 구원받은 마귀 자식이지만 생각은 자체는 사실은 다르죠.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살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